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우리 것 때문에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속에 아무리 원망스럽고 구하고 싶고 붙들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인생 속에 좀 불편하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법궤가 이스라엘 밖으로 나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이제 완전히 복귀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고 있는 그 70년 만에 법궤가 오는 장면입니다. 이 법궤가 오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상의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기뻐하고 진심을 다해 법궤를 이제 데리고 오는 그것인데, 법궤가 들어오면서 그 법궤를 씌운 수레가 지금 뛰기 시작합니다. 뛰는 거를 우사가 어떻게 돼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걸 만졌는데 하나님이 그 로에서 우사를 죽여버린 장면입니다. 아주 큰 일이 벌어지죠. 그죠? 법궤가 들어오는데 방법을 일단 잘못한 걸 떠나서 어쨌든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걸 잡은 것인데, 이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사를 치고 거기에 뭐 어떻게 돼요? 죽여버렸으니 이 일이 커진 거죠. 일이 그냥 방법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일이 굉장히 커져버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 사건을 좀 조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우사 좀 억울하지 않아요? 하필 그 옆에 왜 서 있어갖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렇게 옆에 가다가 제가 강대상에서 넘어지는데 또 딱 피해요. 넘어지라고 잡았어요. 잡았더니 어떻게 돼요? 왜 잡았어? 하고 쳐 죽였어요. 억울하지 않으세요? 좀 이해가 갔어요, 이 문제가? 여기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래요. 잘못한 것까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죽일 필요가 있는가? 죽일 필요가 있는가? 역대상에는 이 문제를 좀 더 깊게 달아요. 이 문제를 보세요. 역대상 13장. 역대상에도 이 13장 얘기가 나오는데, 먼저
3절 4절 볼게요.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그죠? 백성이 뭐예요? 좋게 여긴 거예요. 모든 사람이 즐겁게 진짜 법궤가 오는 것을 기뻐 여기고 왔는데 오다가 어떻게 돼요? 자, 거의 9절부터 11절 보세요. 역대상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근데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요. 찢으셨대요. 부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만져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큼 노예했냐면 부셔버린 거예요. 찢어버린 거예요.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냥 얘가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아니 우사가 그렇게 만질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이 소들이 좀 뛰지 않게 하지. 그죠? 아니 뛰어놓고 넘어지려니까 잡았는데 그 마음이 오다가 야 법궤 이거 신기한데? 이렇게 만져본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오다가 소가 뛰어서 법궤가 수레에서 난리가 치고 있으니까 떨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잡았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돼요? 물론 부정한 것이 정한 걸 만질 수 죽죠. 성경에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죽지만 이거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랬다면 이렇게 찢어 죽이거나 부수거나 이렇게 끔찍하게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죽였다는 건 뭐예요? 진노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진노할 사건인가? 이제 우리가 이게 좀 살펴볼 문제예요. 우사의 이 사건이 공평해 보이십니까?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우사가 법궤가 떨어진 걸 만져서 떨어지지 못하게 한 것이 불공평해 보이십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무했다고 보십니까? 대화를 못하죠. 그죠? 하나님이 했는데 참아 나도 또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불공평해요. 그럼 나도 찢겨 죽을까 봐. 말은 못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돼요? 아씨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삶에 이런 게 너무 많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그랬어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제가 예배 늦고 싶어 그래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차가 막혔는데 어쩌라고요? 그럼 차를 뺑뺑 돌게 하든지. 내가 오늘 기쁨으로 찬양 예배 드리기 싫어서 그래요, 하나님? 오늘 직장에서 이렇게 내가 깨졌는데 온 것을 감사해야죠. 온 거를 감사해야지. 내가 지금 딴 데 가서 확 다른 주를 섬기려 했는데 백세주. 그냥 백세주와 갈래다가 그래도 구세주 때문에 왔는데 온 걸 감사해야지.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주인들에게 깨지면 열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안에 이게 얼마나 많아요. 불공평해 보이는 것.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라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너무 잘 속여요. 우리는 죄를 아주 뼈저리게 짓고 죄에 가깝고 항상 죄 가운데 있음에도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시커멓고 나쁜 놈. 너무나 분명한 놈. 그래서 뭐냐면 이거예요. 저런 짓을 어떻게 이렇게 그런 사람만 이해를 못해 이거예요. 요즘 뉴스에 난리 나죠? 그죠? 난리잖아요. 어떻게 그걸 몰래 찍어? 어떻게 그거를 매겨?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만 죄라고 생각하죠. 그런 것만. 그죠? 카톡에다 글 올리는 걸 그렇게 조심하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는 걸 조심해라. 평생에 남는 거다. 거룩하고 아름다운 걸 남겨라. 제가 우리 아들한테 날마다 교육한 거였어요. 페이스북이 나올 때부터 자신이 없으면 아빠처럼 하지를 마라. 하지를 마라. 기록에 남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그런 것만 죄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쓱쓱 넘어가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를 몰라요. 진짜 무섭고 교묘한 죄는 뭔지 아세요?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 죄가 제일 무서워요. 합리적인 타당성을 갖고 있는 죄. 오늘 우사처럼. 법계가 움직여 떨어진대. 그러면 싹 피해서 떨어지라고 놔두라고요. 놔두라고 이걸. 이 문제예요, 지금. 교회가 예배가 망가지는데 그 문제를 놔두라고요. 그냥 순종하고 있으라고요. 이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망하는데 참으라고요. 이 문제예요, 실제로는. 타당성이에요. 여러분, 사울을 잘 보세요. 인본주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본주의는 굉장히 하나님 반대편에 쓰는 인간의 중심인데, 그 인본주의가 여러분 가장 타당한, 인간 편에서는 타당한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나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합리적 근거를 가진 죄가 죄 중에 가장 무섭다. 왜? 합리적 근거를 가지면 죄를 고백을 안 해요. 납득을 안 해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 왜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을 때 사울이 왜 했을까요? 사울이 변명을 해요. 어떤 변명이에요? 진멸했다는 거예요. 사울 편에서는. 이 정도면 싹 죽인 거 아니에요? 아니, 아각 왕 하나 살렸다고 그게 진멸이 아니에요? 거기 딱 갔는데 양소가 뭘 잘못했어요? 그죠? 하나님, 아말렉이 대들었지 양소가 대들었나요? 양소도 음매하고 대들었나요? 걔네는 아말렉에 있는 양과 염소잖아요. 아니, 아말렉에 사는 양과 염소 그걸 꼭 죽여야 돼요? 그 양과 염소는 가져다가 좋은 걸 하나님께 드리고 안 좋은 걸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다 죽여야 돼요? 그렇게 아말렉이 분노하셨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요. 사울의 입장에서 항상 뭐예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납득을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2년이면 하나님은 들어가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2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2년 안에. 6월절 세고, 광야에서 6월절을 한 번 세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6월절을 세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에 가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그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요. 40일을. 그럼 뭐라고 그래요? 못 들어간대요. 왜요? 아주 타당한 근거를 대요. 장대 같아. 막강한 무기를 갖고 있어. 지금 우리가 가면 이길 능력과 근거가, 이건 전쟁을 하면 박살이야. 가장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가장 통계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단 말이에요. 각 지파의 천재들을 뽑았어요. 각 지파의 한 사람, 똑똑하다는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 똑똑한 12사람이 들어가서 체크했으니 얼마나 정확히 했어요. 그래서 10명이 말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요. 그 합리적인 타당한 근거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모든 사람이 못 들어간다는 원망을 만들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바본가요? 똑같이 그걸 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지만은 아니라고 말 안 해요. 아니야. 근데 장대, 얘네가 좀 헷갈려서 그래. 장대 정도는 아니야. 그죠? 그런 걸로 본 게 아니에요. 장대 맞아. 얘네가 보한 거 다 맞아.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그건 땅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야야. 우리가 보는 생각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 전쟁은 달라져. 그렇죠? 그런데 어디 편을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시갈 편 들어요. 그것을 때문에 38년을 광야에 더 도는 거예요. 싹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죽음이 뭐에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봐도 그들은 뭐예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땅의 걸 갖고 근거를 대왔어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죄는 내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옳아요, 분명히. 옳아요. 여러분, 제가 든 예화 중에 한국의 5대 예화에 들어가는, 아니 3대 예화에 들어가는 비유가 하나 있죠. 모르죠, 이렇게 말하면. 지금부터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3대 예화는 이게 꼭 들어가요. 알았죠? 처음과 두 개는 뭘까요? 몰라요, 저도요. 그냥 아무거나 들어오면 돼요. 우리 교회는 제일 멀리서 오는 성도들과 2시간 반 막 그렇게 걸려요. 교회까지. 제가 뭘 이렇게 시켰을 때, 목사님, 교회가 멀어서 힘들어요. 이 말 딱 하면 그날 어떻게 된다고요? 십자가로 찍히는 날이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감난산에는 예수님 십자가, 두강도 십자가, 그리고 교회가 멀어서 못 온다는 내 십자가가 있어요. 왜 지켜요? 왜 지켜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예요. 3대에 들어가죠? 머리가 뻥 뚫린 느낌이죠? 그죠? 들어오죠? 여기 지금 제가 바로 어떤 사람이, 그렇죠? 집이 중심이 아니죠. 교회가 중심이죠. 성전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중심이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먼다고요? 그럼 교회가 맨날 네 집 앞으로 이사를 가야겠냐? 봐요. 2시간 반 거리예요. 집과 교회가 2시간 반 거리예요. 차를 3번 타요. 막혀요. 일을 못할 이유가 집 중심은 당연한 거죠.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어요? 틀어져요? 아니에요. 합리적 근거를 다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중심이 여기니까 오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인지를 몰라요. 죄인지를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나 둘러싸여서 교회를 할 때 저한테 오면 한 방이 다 죽어버려요. 그건 지가 맞다고 왔는데 이렇게 교회 가서 못 와요. 그러면 집이 중심이야? 예? 교회가 중심이야? 집이 중심이야? 교회예요. 빨리 와 이 새끼야. 그럼 끝났어요. 타당하도 왔는데 중심만 바꿔버리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제가 있을 때는 여기가 중심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중심을 가진 게 얼마나 그 열심이 무서운 줄 아세요? 이단이 왜 무서워요? 이단이. 그 열심이 더 무섭죠. 왜? 잘못된 중심을 갖고 있는 열심은 더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는. 죄가 들어오면 죄에도 합리성이 있어요. 죄에도 타당성이 있다고요. 항상 뭘 점검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교회 중심에서 보는 거예요. 교회가 중심이면 어떻게 돼요? 빨리 와야 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될 이유. 우리 교회는 먼 놈이 죄인이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핑계를 못 대요. 핑계를 못 대요. 중심이 바뀐 순간 어떻게 돼요? 빨리 가야겠다. 나 먼데 나는 이렇게 안 나와요. 중심만 바뀌면 삶의 태도가 다 바뀌는 거야. 신앙의 삶이 안 바뀌는 가장 큰 이유는 중심이 안 바뀌는 거예요. 신앙의 싸움은 중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사울과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님이 왜 야곱과 씨름했을까요? 왜? 야곱을 씨름해서 이 새끼를 넘어뜨리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좀 바꾸려고 이스라엘로. 근데 징하게 고집이 센 놈이에요. 싫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 못 이겼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예, 그럼 왜 고집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 보면 그러잖아요. 응? 고집 더럽게 써 이놈의 새끼 이러잖아요. 그죠? 폐도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근데 이게 합리성을 가지면 더하거든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좀 그런 거예요. 넘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요? 넘어지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삶을 할 때 뭔가를 내 안에서 타당하다고 보지 말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인드와 태도가 바른가를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걸린 거예요. 이 문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항상 불공평하고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고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지금 내 인생 속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원망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 공부라고 해서 이제 좀 교회에 세울 사람을 공부하는 그 공부가 있어요. 지난주에 공부하면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해 본 적 있으시나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 있다면 어떤 걸 구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예 기대도 안 하나요? 왜?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구하지도 않아요. 답은 이거예요, 성도들한테. 이제 누가 쓰죠. 이런 기도는 하지를 마십시오.
이런 기도는 어떤 성도가 하느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7살이나 초등학교 1학년짜리, 영적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영적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이런 기도는 드리지 않습니다. 아셨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물어요. 넌 이 다음에 뭐가 될래? 대통령 그래요. 그 부모가 이 아이는 대통령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꿈은 크면 좋은 거야 그래요. 왜? 그래야 요만큼 가서 중간이라도 되니까. 우리 부모들이 하고 있는 그 위험이죠. 타장치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수능을 보는데 꿈이 뭐니? 대통령! 그러면 야 수능이나 합격해 이 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학년만 가면 이런 너 꿈이 뭐니? 그러면 대통령이 안 나와요. 벌써 애들이 겸손해져요. 선생님, 나이팅게일, 간호사. 이제 좀 실현 가능한 걸 해요. 그렇죠? 그때 장군, 대통령 안 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비웃어요. 그건 1학년 때 얘기예요. 중학교만 가면 어떻게 돼요? 중학교만 가면 먹고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돼요. 요즘 애들은. 요즘 중학생은 무슨 대통령이에요. 그냥 먹고만 살면 좋아요. 이렇게 돼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왔는지. 그렇죠? 왜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한테 이런 걸 주시면, 재능을 주시고 이런 걸 이루어지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이 그걸 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자기가 대통령이 된다는 게 어떤 거를, 얼마나 힘든 걸 알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가끔 만나서 저랑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저도 마커스 같은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래요. 너는 못 만들어. 그럼 저한테 째려봐요. 아니 형님은 이렇게 하면서 왜 저는 못 만들어요? 그래요. 나는 내가 만들려고 한 적이 없으니까 새끼야. 마커스가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나도 순종하며 왔어. 네가 만든다고? 네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자신 있으세요?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십시오. 비전을 주십시오. 자신 있어요?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자신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알아요? 바로를 만나라. 오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김정은 만나라.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집에 가갖고 어머니 휴전선 갔다 오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김정은을 만나서 이 나라 땅을 통일시키라 했습니다. 자신 있어요? 모세가 그래서 못 간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자신 있어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자신 있어요? 오늘 같이 짐 싸요. 왜? 떠나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했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의 목회 비전은 뭐냐요? 72세까지 목사로 은퇴하는 거라고 했어요. 교회는 몰라요 그랬어요. 교회를 키운다고요. 세상을 변화시킨다고요. 나도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내가 거룩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자신 있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 있어요? 내가 죽기까지 주를 쫓겠습니다. 베드로가 안 돼 그러잖아요. 안 돼. 너는 날 부인해. 부인한 후에 가능해.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나는 안 된다는,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안 된다는 자가 쫓는 거지 쫓을 수 있다는 자가 쫓은 적은 없어요. 비전은 거의 야망이에요. 하나님 이거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린다는 것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오늘 내 자리에서 내가 영광스럽게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나님께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걸 주시면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광 안 돌린 이유가 안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이 다음에 돈만 입으면 선교센터 짓겠습니다. 무슨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못 짓는 거는 돈을 안 줘서 그럽니다. 하나님 책임이다 하잖아요. 오늘 주머니에 있는 돈 2,000원이나 3,000원이나 헌금하세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디 구라치고 계세요? 그건 구라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몰라요, 신앙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몰라요. 오늘 베레스 우사의 사건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사무엘아. 자, 6장 2절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일단 법궤를 이렇게 말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요. 아셨어요? 여러분이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거룩하고 존귀한 만군의 여호와요. 대상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그분에 맞게 영광을 돌리죠. 만군의 여호와예요. 네가 그렇게 쉽게 접근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지정해 놓고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수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를 모시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유는 궤 앞에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순과 비파와 소고로 양금으로 재금으로 요 앞에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도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그래요. 자, 붙들었더니 이걸 조금 더 역대상은 정확하게 표현해줘요. 역대상 다시 갈게요. 13장 9절 보세요.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선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자 봐요. 우사가 뭘요?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우사가 손을 핀 거를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았어요. 그걸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우사가 손을 펴서 만짐으로 말미암아. 왜? 우사의 뜻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힘, 능력, 이런 뜻이 있어요. 힘, 능력, 강함,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가 뛰기 시작했어요. 우사가 잡은 거예요. 자기가 잡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잡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뭘 놓쳤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거룩한 궤를 놓치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용광로가 있어요. 용광로를 가지고 있는데 용광로가 쏟아져요. 자, 만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만져요? 만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용광로의 그 불이 어떤 불인데 그건 어떻게 돼요? 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법궤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법궤가 거룩이 뭔지를 몰랐어요. 만군의 여호와에 있는 정결함이 뭔지를 몰랐어요. 인간의 갖고는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뛰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뛰는데, 하나님이 움직였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왜 하나님이 움직였나를 봐야 되는데 그걸 잡아버린 거예요. 그 생각은 이렇게 말했죠. 법궤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었어요. 이게 교만이었어요. 부서지기 시작한 거예요. 찢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용광로를 만진 거예요. 용광로를 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요, 죄인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거든요. 우사의 무지예요. 우사의 무지예요. 그놈을 말미암아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의 궤를 손상시켰어요. 많은 사람 앞에 어떤 거를 인간이 하나님의 궤를 조종할 수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법궤가 왜 나간 줄 아세요? 법궤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질 것 같으니까 두려우니까 법궤를 끄집어냈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 오면 이길 것이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법궤를 이용했거든요. 법궤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법궤를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돼요? 나가버려요. 전쟁에 지게하고 나가버려요. 블레셋 나가요. 그냥 나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안 오시는 거예요. 왜 법궤를 데리고 오려는데? 왜 법궤를 끌고 오려는데? 왜 예배하는데? 왜 하나님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신앙이 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뭘로? 자기의 이익으로. 자기의 이익으로 이용하기 시작해요.
신명기 5장 8절 보세요. 신명기 5장 8절 이렇게 말을 해요. 십계명인데 봐요. 7절에 이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다 하면서 8절에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에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래요. 자, 우상을 왜 만들어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예요. 정성과 선하고 기도하고 나와서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신은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게 어떻게 섬기는 줄 알아요? 신을 이용해요. 어떻게? 바로 보세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신격화시켜요. 신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아요. 많은 사람들. 로마도 나중에 황제가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왜? 황제 숭배가 신 숭배거든요. 그들이 신의 아들로 해요. 아들이니까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동급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동급 개념이에요. 신격화시켜요, 다. 많은 사람이 신을 섬기는 거는 다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법궤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법궤가 나간 거예요. 오늘 다윗이 다시 그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뭔데? 역대상 보세요, 다시. 이렇게 말을 해요. 13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해가 됐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궤를 다시 모셔오자. 왜? 사울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묻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한다예요. 그렇다면 그의 신앙은 뭔지 하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랬는데 방법이 틀렸어요. 법궤는 고라자스님이 해야 되는데 몰랐죠. 70년 동안이니까 무지했죠. 이것이 다시 분한 거였어요. 그 무지가. 그래서 하나님이 띈 거예요. 하나님이 띄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하나님을 잡고 싸우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굴복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뛸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흔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지 말라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게 있겠죠. 그럼 법궤가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려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저는 안 넘어진다고 생각해요. 법궤가 공중에 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장난해요, 지금? 하나님이 그 법궤를 세울 능력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흔들 때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자기 눈에 넘어진다고 넘어질까요? 자기 눈에 쓰러지니까 쓰러진 거라고 생각할까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고 있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예요. 왜 보호자를 흔들어요? 왜 하나님을 흔들어요? 왜 하나님 앞에 덤벼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궤인데, 만군의 여호와인데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죠. 오늘날 신앙의 타락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이 타락이 아니에요. 우리는 뉴스를 보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될까? 끔찍하죠? 끔찍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더한 타락이 역사상 계속 있어요. 로마 때는 더 타락했고 계속 타락이 왔어요. 한 시대가 타락할 때마다 성적 타락, 모든 게 다 있었어요. 인간이 하는 짓은 뻔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는 짓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죄에 관해서는 하여튼 끝까지 가는 게 우리예요. 그 죄를 회복시킨 게 우리였어요?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문제는 세상 사람이 짓는 죄의 무서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게 항상 문제였어요. 구약 내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싸운다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와 싸운다고요. 우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한다고요. 세상이 도전하는 게 아니라 사울이 도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못 쓰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만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내가 굴복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요. 내 눈에 망할 것 같거든요. 내 눈에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눈에 합리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막 대들죠. 막 덤비죠. 막 잡죠. 내 힘과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죠. 그게 갑질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붙잡는 놈이 능력과 힘이 있으면 세상 앞에 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도 도전하는데 죄가 뭔데? 하나님과 지대리라는데 거기서 시작했는데 하나님과도 싸우는 사람이 누구와 못 싸우겠어요?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어떡합니까? 저쪽 보지 마세요. 저쪽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은 내가 중요하다고. 내가 사울은 잘못하더라도 다윗 너가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대내 뭐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싸움을 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불공평해 보이죠? 어떤 때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어 그랬죠. 변명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건 없어요. 그러면 죽으면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십자가가 죽음인데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하나님 일이 썩어지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한 승리는 승리가 아니라 타락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다 우리 안목대로 살다가 그럼 망하자라고 그래요. 그게 망할까요? 제가 요셉 설교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항상 밑으로 내려갔다고. 밑으로 끝까지 망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방에 이걸 뺐다고 이렇게 돌렸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예요. 맨날 안 내려가고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돌리면 제자리예요. 맨날 신앙이 평생 제자리야. 하나님을 믿고 세상과 싸우는데 병신같이 맨날 하나님과 싸워. 사울이 하나님과 싸우다가 망했거든요. 그래서 블레셋과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맨날. 그래서 날아갔어요. 그의 나라가. 다윗은 골리앗같이 그 구척 장신이 눈에 안 보여요. 다윗은 딱 한 가지만 봤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할례 없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저런 자를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건 짐승과 같아요. 맷돌 잡은 거예요. 그죠? 그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베레스의 우사의 가장 큰 진노가 이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들어오시는데 법궤를 왜 들어오는데 법궤를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통치 앞에 순종하겠다고 들어오는 건데 감히 그 법궤를 들어올 때 하나님이 흔들고 있다면 왜 하나님이 흔든가를 깨닫고 그 방법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감히 법궤를 잡아? 네가 다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법궤를 조종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조종하려는 자, 하나님의 능력 앞에 도전하는 자,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 어떻게 해요? 터지고 찍힐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웃어요. 못 들어와요. 다시 법궤가 나가는 거예요. 다시 법궤가 나가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의 능력의 지금이 약화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죄악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죄를 사순절 기간 동안에 바라보세요. 다음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주님이 날 위해 죽었다고 눈물 나면 하지 마시고 아직도 내 안에 붙잡고 있는 내 힘, 우사 같은 하나님 앞에 붙잡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생각하는 내 자, 내 마인드 그거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흔들면 흔들리고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저는 하나님이 마음 녹할 수 있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입술로만 기도로만 하나님 하는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입술의 하나님이 아니라 베레스 우사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그 세상 삶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신앙으로 살기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준 힘과 능력과 재능을 갖고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을 조종하거나 하나님을 붙들려는 하나님과의 싸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베레스 우사가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사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내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